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부제는 감사, 마음의 문제, 이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혼 문제는 매우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녀에게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 어떤 부정한 일이 아내에게서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그 아내에게 써서 주고 내보낼 수 있다. 여러분, 바로 이 문제는 이 구절의 해석이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율법 해석에는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1세기에 두 가지 학파가 이 구절 때문에 서로 의견 대립과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는 위에 나오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입니다. 이 이혼에 대한 이 신명기의 이 구절을 두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샴마이 학파는 부정한 일, 아내가 저지른 부정한 일이 무엇이냐? 그 기준은 불륜, 간음으로 해석했지만 그 밑에 있는 힐렐 학파에서는 그것을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이유로 해석의 폭을 넓혔다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해석할 때 이게 서로 다르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1세기 예수님 그 당시 시기에,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졌고 이혼은 거의 남자만의 권리로 간주되던 시기였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아내가 음식을 하다가 요리를 태워도, 아니 요리를 하다가 음식이 너무 짜도, 소금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도, 또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더 예쁘게 여겨도 남편은 이혼할 수 있다. 즉 남편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 한 장으로 결혼을 끝낼 수 있었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힐렐 학파처럼 그 아내가 저지른 이 부정함의 이 폭을 넓혀서 남편이 느끼는 불쾌감으로 전체 폭넓게 해석해서 그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남편이 좀 불쾌감을 느끼면 그 즉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폭넓게 그 당시에 랍비들이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는 이혼이 너무나 손쉽고 가벼운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유대 사회 전반에 묘한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불륜이나 간음이 줄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와 살다가 마음이 식거나 다른 여인에게 마음이 끌리면 불륜을 저지르기 전에 서둘러 이혼 서류부터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율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간음 전에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죄를 없앤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을 감춘 것뿐이었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불순한 마음을 정당화하던 시대, 율법은 남았지만 율법 아래 죄된 마음은 여전히 합법이라는 옷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꾸짖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보다 율법의 조항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가운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과 감정을 지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어떤 규정, 조항, 율법 지킴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 조항을 지키려는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는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거죠. 겸손히, 진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닿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믿음이 깊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율법의 틈과 형식의 정당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 경건 속에 숨은
위선을 꿰뚫어 보시고 사랑 없는 순종, 마음 없는 예배는 율법의 왜곡일 뿐이라고 바리새인들을 혼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1세기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단순하죠. 늘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규칙은 지키지만, 규칙은 이용하지만 그 규칙 안에 담겨있는 본래의 의도, 마음은 무시합니다. 율법의 문장은 외우지만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죠. 겉으로는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욕심과 불의한 동기를 감추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스스로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나는 절차대로 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어느 누구도 나를 비난할 수 없다. 이런 말로 스스로를 변호하지만 사실은 내 양심을 회피하려는 명분일 때도 간혹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는 정말 옳은 일을 한 것이냐? 아니면 단지 옳게 보이도록 이를 처리한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남긴 서류나 우리의 절차나 과정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게 된 마음의 동기,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죄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1세기의 죄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정당화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 너무나 합법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합법의 옷을 입은 불법이 문제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여짜오되 주님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를 나눌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명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8절에 예수님은 1세기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늘 정당함의 틈을 파고들어서 합법처럼 보이는 불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은 단순히 율법의 조항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명분의 그늘, 도덕적으로 선해 보이는 얼굴 속에도 우리의 완악함 여전히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옳아 보이고 절차는 정당하며 우리가 하는 말은 논리적이지만 그 속에는 사랑보다 자존심이 있고 진실보다는 내 체면이 있고 하나님보다는 내 의가 자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불의를 피하려 애쓰지만 동시에 불의를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기술을 우리는 또한 배우기도 합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죽고 형식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허위의 틈, 합법처럼 보이는 불순함, 정당해 보이는 불순종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논리나 어떤 올바로 보이는 명분이 아니라 그 논리를 만들게 한 마음의 동기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양심 가운데 묻습니다. 너는 진실로 옳은 일을 한 것이냐? 아니면 단지 옳게 보이도록 처리한 것이냐? 핵심은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도 항상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항상 갈등하는 우리 신앙과 세상 사람들 그 경계 지점에 항상 우리는
갈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나쁜 아멜렉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었어요. 그 이유를 묻자, 다 멸절하려고 했는데 왜 남겨두었냐고 그 이유를 묻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긴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가 아까워서 다 멸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인 바세바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일부러 죽게 만들었죠. 겉으로는 전쟁 중에 죽은 병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다 모든 것이 다윗이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밭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 포도밭은 우리 가문의 땅이라고 당신에게 팔 수 없다고 하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쁜 꾀를 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재판을 열고 법대로 한 것처럼 적법한 법대로 한 것처럼 꾸며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절차대로 서류상은 합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를 정확하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 봤지만 시체를 만지면 율법에 부정해지니까라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법을 지킨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돕는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진짜 율법의 핵심은 율법의 그 진심, 율법의 본래 뜻은 그 안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없는 율법 지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면서 그 돈을 몰래 빼돌렸다. 유다의 본심은 예수님에게 향유 부은 돈이 아까운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말처럼 보였지만 속마음은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어떤 부부가 땅을 팔고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의 일부만 드리고도 전부를 주셨어요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 돈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돈이 전부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성경 속에서는 이러한 신앙인들의 이 심리적인 묘사를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여러 모습으로 표현해서 다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규칙을 어긴 게 아니야. 법적으로는 합법적이잖아. 괜찮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해석이 다르면 삶이 달라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지만 그 성경 말씀과 함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의 의도에 따라 내가 하는 그 해석의 의도에 따라 말씀을 주신 분의 본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혼에 대한 율법 규정의 해석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문제이자 성경 전체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성경 전체의 문제이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중세시대에는 15세기만 해도 일반 백성이 성경을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라틴어 성경만 있었고 오직 일부 카톨릭 사제들만 성경을 그들이 해석을 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풀이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 사제들이 성경을 자기 이익에 맞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욕심과 권력으로 왜곡이 되었죠. 이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1517년의 종교개혁입니다. 루터는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 모든 신자는 카톨릭 사제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는 직접 그들을 통하지 않고도 성경을 읽고,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는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배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인데 해석은 수백 가지로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그것을 풀이하는 풀이집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파가 나뉘고 신학이 나뉘고 사람마다 내가 옳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토끼일까요? 오리일까요? 그 다음 이 그림은 젊은 여자일까요? 아니면 노파일까요? 이 그림은 남자일까요? 아니면은 여자와 아기일까요? 그 다음 이 그림은 인디언의 머리일까요? 아니면 에스키모인일까요? 이 그림은 컵일까요? 아니면 마주보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얀색을 중심으로 보면 컵으로 보이고 검은색을 중심으로 보면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림인데도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관점,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 의를 진리처럼 포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오늘 우리의 불의와 악한 생각, 상처 주는 말과 행동, 그 모든 근원은 파고 들어가면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어질 때 우리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기 해석 속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신앙의 회복은 곧 우리 마음의 부드러움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회복시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서서 내 굳은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읽는 것, 그것이 곧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 같은 환경이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보면 은혜가 보이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보면 불운이 보입니다. 결국 해석을 바꾸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해석에서 나온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유래를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영국을 떠나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 지금 미국이죠.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자유를 얻었지만 혹독한 겨울과 질병, 배고픔으로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믿음을 위해서 그들은 떠났는데 오히려 절반 이상이 목숨을 그 믿음의 길에서 잃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621년도에 가을에 그들이 거둔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최초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만약 그들이 상황만 바라보았다면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다. 그 마음의 해석이 불평을
감사로 바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숨 쉴 수 있고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와 원망의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시선과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극복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해석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 비난과 억울함으로 마음이 점령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줄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죠. 나는 어디까지, 어떤 상황까지, 어떤 환경까지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죽음을 앞둔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시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곧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처형, 아주 잔인한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그 감사 기도는 육신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영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울려 퍼지는 초자연적인 감사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하는 영적인 감사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하는 영적 감사다. 내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하는 영적 감사.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단순히 감사할 수 있으니 감사한다는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내 이성적 계산과 육신적 판단을 넘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삶의 모든 순간,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는 그 삶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인생의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끼는 감사. 내 중심적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영적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슬픔, 때로는 내가 어떤 성공도, 어떤 기쁨도, 어떤 실패도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성공이든 지금의 실패든 지금의 좌절이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극복했든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성공해도 성공에 너무 도취하지도 말고 실패할지라도 실패에 너무 절망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며 지나감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유명한 대통령이든 빛나는 연예인이든 권력자든 부자든 혹은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가난한 이든 모두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불려간다는 거예요. 부자의 식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던 나사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빌라도도, 초대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도, 또한 그에게 고통받은 무명의 1세기 성도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는 누구도 억울하지 않고 누구도 자랑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앞에 잠잠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상황, 주변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오늘의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에 감사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피어나는 우리의 영혼의 향기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미래의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을 준비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영적으로 감사하는 연습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받아들이는 감사의 힘이라는 거죠. 감사는 현실의 해석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감사의 근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도 여기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까지, 그날까지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부제, 감사. 감사는 마음의 문제요. 이전도 마음의 문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천천히 이 구절을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슬픔과 기쁨,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이 얽혀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해석이 곧 인생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현실을 불평으로 해석하지만 겸손한 마음은 같은 현실을 은혜로 읽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는 자, 그는 이미 하나님께 이끌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 내가 인도받고 있음을 다시 우리가 스스로에게 증명할 수 있음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행복 찬양하고